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주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음성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도 정말 심정을 알고 헤아려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 그리고 회개와 구원,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사망길을 가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복음의 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고 싶어 하시고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를 배우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세상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돼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길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범죄자, 죄를 범하는 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죄를 범한 피의자예요. 피의자. 일단 확정되게 된 피의자예요. 피의자가 또는 그 죄를 범한 범죄자가 죽은 경우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은 끝이 나요. 더 이상 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적용한 대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적용한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범죄에 대해서 다투질 않습니다.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취소돼 버려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은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선포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죽어버려서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살아있는 자, 죄를 범하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율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안에 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핑계.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예수님이 없애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죄지어요? 관성, 습관이 있어요. 습관. 여러분 큰 배가 항해를 바다를 항해하는데 엔진이 꺼져도 계속합니다. 가던 습관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죄집을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냐.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왜 이 율법을 벗어나야 되냐면 법 아래 살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이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게 돼요. 법은 그래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법은 뭐예요? 해야만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원함을 하면 재밌어요. 지치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하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은혜가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법 안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피곤하고 싫어요. 자유가 없어요.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뭔가 해도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은혜의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원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모든 것은 의가 아니에요.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쓰레기예요. 인간 수준에서 괜찮게 보일 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볼 때는 다 쓰레기예요. 다 더러운 것들,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의롭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우리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목적이 십자가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평생 살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면 전부 다 뭐라고 하고요? 그 불신앙이고 죄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도 칭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걸 열심히 노력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걸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이르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뭐라고요? 우리말은 믿음을 따라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그 예수님이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끌림 가운데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끌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모든 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는 말. 심지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얼마나 여러분 다 지켰죠. 근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화 있을 때 너희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다른 걸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 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심지어 기도할 때마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뭐라고?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또 의역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었노라.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너의 사랑을 얻고 너의 인생에서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너와 결혼을 통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사는 것이란다. 나는 네가 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내가 권하는 십자가를 진 모든 수고와 고통을 보상받는 길이란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준 음성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사랑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고백의 십자가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건 넓이고 차로 잴 수 있으면 넓이 국어 문법이 그래. 차로 잴 수 없는 건 넓이라고 그래요. 추상명사는. 그리고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면 그걸 더 많이 알고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고 내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못 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해지고 정말 복되게 되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요 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충만하심을 누리는 삶,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 2장 24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끝에 쪽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꼭 다른 십자가에 죽은 사람 채찍 안 맞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채찍에 맞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 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 많은 채찍을 맞으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가져서야 됐을까 했을 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전인격적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전인격적이면서도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흠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만약에 우리 육체를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육체까지 구원하려면 뭐가 있을까? 우리 영혼이 바로 전문가는 우리 영혼이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살 건데 꼭 육체까지 구원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죽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그걸 가서 낙원에 가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를 통해서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그곳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육체까지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까지 구원해야 돼요. 육체의 구원이 없으면 사실 천국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밥 먹는 게 재밌잖아요. 맛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죠?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 날에 다시 내가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그곳에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이런 기쁨들이 있다는 게, 교제하는 기쁨들이, 사귀는 기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육신이 없으면요,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이요, 이 몸이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전이고 성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담배 안 피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들어서 안 믿는 사람 담배 안 피워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진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도 강건하고 흠이 없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되고 우리 몸을 더럽혀도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몸을 온전케 해주시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의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됨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치유됨을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거부해요? 이상하게 바라보죠. 왜 그렇죠? 부작용이에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누려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부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이 치유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좀 불편한 정도예요. 아파도 약 먹고 좀 참으면 되고 그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이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온 줄 아세요? 너무 아파서 힘든 사람. 이 질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왔어요. 조금 뭐 불편한 거 이런 사람 안 오는 거 예수님. 예수님께 온 사람만 여러분 치유받는 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소경에 눈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안 온 사람 가봤자 무슨 치유되겠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온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다 전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부 치유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걸 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어라. 너희가 치유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제가 그전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넘어가는데 이번에 좀 다가온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다 치유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우리를 해롭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생명나무 잎사귀를 치유하기 위해 있죠? 왜 치유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 생명나무 잎사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더 깊은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일단 그냥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이 너무나 강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체에 있을 때 문 닫아놓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육체는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요. 공간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천사가 영체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면 바로 천국에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2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200억 년 가야 돼. 근데 천사는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육체는요, 이
우주를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세월을 가겠어요? 그런 놀라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리 좋은 육체를 영체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이아몬드 계속 쓰면 조금씩은 달아져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달아져 성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딱 생각나는 비싸게 붙이면요 다시 온전해져요. 천국은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병이 아니라 살짝이라도 부족한, 조금이라도 성능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항상 완전한 상태, 아니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로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로부터 이오는 이 치유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와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채찍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 완전한 육신의 이 자유, 구원, 이것을 주님이 가져온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부터. 구원은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걸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점점점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누리게 되잖아요. 더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치유도 받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제가 일본의 과학자가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 물에 자꾸 이렇게 욕을 하고 안 좋은 걸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물이 막 곡성이 생겨요. 근데 좋은 거 하나 좀 이런 거 굉장한데 그걸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두 개의 양파를 이렇게 컵에 물을 반쪽에 채워놓고 그 위에 양파를 넣고요. 한쪽에는 계속 촛불을 하고 계속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양파가 굉장히 자잘한데 이쪽은 거의 싹만 날아가라고 했어요. 실제로 텔레비전도 그런 예서 뭡니까? 밥을 해놓은 밥을 이렇게 그냥 공기 상태에서 그냥 놔뒀어요. 평 온도에. 그러고 한쪽은 좋은 말을 하고 찾다가 하면 이쪽은 굉장히 부패가 심하고 이쪽은 거의 부패가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 피가 많죠. 피의 70 내지 90%가 물이잖아요. 내가 자꾸 걱정, 염려, 근심,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피에 물이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의 만성 염증들, 우리 몸을 파괴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뭡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생각, 어두운 생각,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게 내 몸을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암이나 무슨 이 장기의 손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피가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과 제가 동행하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삶이에요. 세 번째로 영문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다리라고 하잖아요. 죄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다리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오늘 2장 25절에 그랬죠. 너희가 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 인생의 길, 내가 보면은 인생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길을 잃은 삶이에요. 길을 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삶,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서 천국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눈이, 마음의 눈들이,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이거 없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어딜 가서 눈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행복하게 드릴까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 여러분 양이 목자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키우던 애완견들, 개들을 갖다 버려버려가 이렇게 들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막 이런 데는 이게 늑대나 사자나 이런 야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양에게는 털밖에 없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공격 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양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은 어디가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풀초장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생명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반드시 목자와 함께 있어야만 양은 안전하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데 제 새끼가 촉박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왜 맨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돼? 왜 우리는 맨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 이게 그런 속박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도요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돈은 있고 자유한 삶 이걸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러니까 유산 가지고 멀리 그 성경을 하세요. 멀리 다른 나라에 갔어요.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없죠. 하나님 멀리 떠났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누구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어. 외국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럴 때 했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 사이고 막 좋은 집에 가서 막 여행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어울렸어요.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벌고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돈이 당연히 하나도 없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친구들 다 떠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먹고 살아니까 그렇게 돼지를 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 그 다음에 돼지 치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가장 그 비통한 비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칠 때 거기도 이게 뭐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어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심지어 나는 아들인데 종들마저도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사는가. 그때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가장 비참하고 피동한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상거가 서로 둘 사이 거리 산 거예요. 둘 사이 거리를 말해요. 먼데도 이미 알아보고 뛰어와요. 왜요? 항상 기다렸기. 그래서 끌어안고 돼지 치다 와서 무슨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냄새나고 돼지도 그리고 온몸에 그냥 더럽고 추악한데 그런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쁨으로 아버지가 맞이해줘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은혜를 다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가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멀리하면, 예수를 멀리하면 인격적인 그분은 강제로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우리가 그분에게 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누구요? 악인, 죄 많이 지은 사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어떤 사람 정말 나 담배 끊고 교회 갈게, 어떤 사람 나 술 끊고 교회 갈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은혜 주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끊어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안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범죄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 와라,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우리가 해답이 있어요. 세상은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분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증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요, 삶에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보면 가득해요. 그 꼭 세상에서 부자되다 그런 말이야. 내 영혼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런 삶에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만이 좋은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주시고 그를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다른 말하면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해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비통한가?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내가 주님을 하나님 멀리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께 갈망이 없잖아요. 내 안에 목마름이 없잖아요. 나이 들면 어린애들이 목마른 줄 알아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요. 근데 나이가 되면 목마름을 못 느껴요.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물을 잘 안 먹으면 고지혈증이 걸려요. 물 많이 안 먹는 사람 고지혈증이 많아요. 피가 물이 많아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는 피가 떡이 되는 거예요. 혈전이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목마름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만족하면 왜 나는 목마르지 않은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건가? 그걸 여러분이 한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세요. 그게 애통하는 심정이에요.
진정한 마음속 깊은 고백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게다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걸 막 내가 스스로 느끼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영혼의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심령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작은 세상의 작은 하나 포기 못해요.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불러오고 나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작은 세상에 하나 포기 못해가지고 그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망도 없고 그런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기 싫은지 몰라요. 이런 정말 우리를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 하나님과의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이 삶을 내가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이걸 열심히 하고 저걸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될 때 다른 열매들이 저절로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 너희를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절로 가진 거죠. 주님과 함께할 때 저절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요. 근데 주님을 떠나가면 그건 다 죄예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율법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 인정하는 의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뭐라고요? 죄니라.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아무런 의도 감동도 없는 교회만 간다 뿐이지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평생에 그렇게 사시게 주님을 축복합니다.